온 성도들 여기까지 도우신 주의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여전히 은혜가 필요하고 목마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나아가 다음 세대와 이웃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마음은 열었사오니 음성 듣고자 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열린 마음속에 말씀이 박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몸부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생 살아가면서 삶이라는 것은 넓히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학생으로 공부하면서 지식의 지경을 넓히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또 일하면서 재물과 어떤 지위를 넓히려고 우리 모두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부지런히 만나고 교제하면서 인간관계 지경을 넓히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삶은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넓히려고 우리 모두가 애를 쓰는 것이죠. 넓히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처음에 조금 넓히는 거는 괜찮은데 진짜 점점점 넓어지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일하면 넓히는 거지만 멈추면 이때야말로 깊어져야 될 시간입니다. 넓히는 과정에 불안해지고 두려워진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약한 거예요. 그런 중에 넓히려고만 하니까 일하면 일할수록 근심 걱정이 늘어나는 거죠. 앞을 향해 두려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멈추라 한 시간에 멈추게 해서 거기서 본질을 돌아보고 기초를 돌아보고 중심을 붙잡게 되어지면은 그때 다시 조금 더 넓힐 여유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명합니다. 너 쉬어라. 한 주간 동안 바삐 일했지. 어찌 보면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쉬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쉼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벌이가 약하고 내가 좀 멈췄으니까 이제 뭐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신 그 시간은 깊이를 가져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깊이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창조주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 많은지 나의 연약함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가?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자꾸만 담게 되어지면 깊어집니다. 영혼이 튼튼해집니다. 그러면 한 주간 다시 나아가 싸우고 넓을 위해서 애쓸 나름대로의 용기와 힘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만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지경을 넓히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의 하나님 향한 지식은 일천합니다. 뭔가 열정을 해서 내가 주님 잘 섬기기를 희망하지만 우리는 매우 부족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성만찬은 다름이 아니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내 몸에 다시 한번 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세요. 나도 주님 안에 거합니다. 신비한 일체 연합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만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예식, 여러분 참여하시는 과정에 주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쉬라고 명령하시되 영혼의 깊이를 돌아보게 하신 그 기회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쉼, 본질을 돌아보게 하심, 은혜를 베푸심 속에서 영혼의 평강과 만족을 얻는 귀한 날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 2, 3부가 성만찬 예배를 진행이 되어지고 2부는 세례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5명이 세례를 받고 8명이 입교를 했습니다. 물을 부어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은 세례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외형적으로 목사가 물을, 세례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머리에 물 뿌리는 예식을 본 거예요. 하지만 그 내용을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히 어찌 이 죄인이 위대한 그리스도를 연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그분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낮아 드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되어진 것입니다. 세례로 들어가는 것은 진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그 고백 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 깊은 연합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우린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본문이 이어요. 연합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 세례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죽음의 동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자들을 어저께 지난밤 교육을 하면서 내일이 여러분들의 장사날이라고, 죽는 날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사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싸움은 주도권에 관한 싸움이 되어집니다. 정치행위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심지어는 가정에서의 아내와 남편도 그렇고, 세대와 세대 사이에서 늘 이 주도에 관한 문제가 늘 우리 삶의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잡아야, 내가 그래도 뭔가 역할을 벌여야 거기서 만족과 어떤 자기 자신의 성취감을 느끼면서 보람을 갖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해가는 중에 피곤해지는 거예요. 적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육은 그렇게 지향해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진짜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깊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초기는 예수님과 나 사이의 주도권의 싸움이에요. 여전히 예수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주님 말씀 내가 부분적으로 참고를 할게요. 그런데 주님 세상 잘 모릅니다. 내 형편 아십니까? 내가 합니다. 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아니구나, 주님이 다 하시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잘 하려고 하지만 나는 잘할 능력이 없구나, 난 도움이 필요하구나. 부분적 죄인에서 나중에는 전적인 죄인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주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그 고백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세례는 연합이고 주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장사된 것 똑같이 우리도 정과 욕심이 장사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귀한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또한 살려주어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함으로 장사되어진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린 것과 똑같이 우리 영혼이 소성되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삶이 출발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새삼,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5절에 가서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의 죽으심에 깊이 들어간 자라면 그는 예수의 부활을 누릴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읽은 말씀은 기독신앙이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두에 말했듯이 영역을 넓히려고 우리 모두가 애를 썼어요. 그 영역을 넓히고 넓히려다 맨 마지막 만나는 게 있어요. 죽음을 만나는 거예요. 넓히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모든 것이 멈춰지는 시간이죠. 강제로 하나님이 잠시 쉬게 하는 거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생명의 존재가 영원히 쉬어야 될 시간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넓어지고 진짜 확장하는 거에 가장 위대한 것은 죽음까지 넓어지는 거예요. 죽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여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 되어지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삶, 부활과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죽음은 송두리째 넓히려고 애써왔던 우리의 모든 삶을 덧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모았는데, 쌓았는데, 높아졌는데, 자랑할 만한 견장들을 어깨 여기저기에 많이 달았는데, 그래서 뻐길만 한데, 이거 위해서 온갖 애를 썼는데 그 마지막 시간은 그 모든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허망함을 깨닫죠. 이게 인생인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왔는가? 사람의 허무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 자에게는 자연스러운 현상에 불과할 뿐이고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생명과 부활과 천국 영생으로 연결되어짐이 깨달아지면서 이제는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소망이 내 안에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이성원 장로님 부친상을 당하여서 대구까지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갔다 왔어요. 성도의 죽음에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찬양도 잠시 세상에 내가 살 경쾌한 마치 행진곡 같아요. 죽음이라는 인생 최대의 절망의 시간에 경쾌한 행진곡의 찬양이라는 말이 어울립니까? 하지만 성도에게는 그 죽음이 하늘을 향한 입성이에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을 품어 안아주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주의 평강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어질 때에는 고인을 떠나보내는 아쉬움과 슬픔은 있지만 먼저 가 계세요. 이제 이 땅의 수고를 마무리하시고 영영한 아버지 품에 거하세요. 박수로 찬송으로 보내드리고 언젠가 아버지 품에 재회할 날을 우리 모두는 기약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죽음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은혜를 끼치는 것이고 은혜를 흘러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내게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내게 은혜를 주었고 많은 주변이 내게 은혜를 주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었고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내가 이룬 거 없어요. 다 은혜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갈 삶은 내가 거저 받았으니, 받을 자격도 없는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나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은혜를 끼치겠다는 거예요. 이쁘니까, 받을만 하니까, 쓸만 하니까, 괜찮으니까, 내 지인이니까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저, 값없이, 가치 없는 자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이거를 기억을 하면서 우리도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생명과 영생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것으로 끝장나서 땅에 묻히면 끝나버릴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에서 부활하시고 땅에서 하늘에 이르시고 순간에서 영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것이 이제 내 것이 된 것입니다. 담대하게 인생의 종말을 향해서 달려나가시고 그 마지막 여정 가운데서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면서 나도 은혜 받았으니 은혜를 끼칠 뿐이라. 쓸데없는 욕심들, 쓸데없는 서로에 대해서 가했던 원망과 불평들, 때로는 분노의 마음들 다 내려놓으시고 주께서 나 같은 부족한 자를 받아들이고 죽음에서 영생을 베풀어 주었으니 나 또한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내 여정을 거니러 간다. 진짜 지형을 넓히는 가장 위대한 완성은 죽음을 넘어서까지 넓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로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누리는 거예요. 오늘 멈추라 하시는 멈춤의 날, 하나님과 깊어질 뿐만 아니라 성만찬 예배를 통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 보혈, 그 찢기워진 사랑, 그 살을 받는다. 믿음으로 누리시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감사하시고 마침내 이 은혜를 자녀들, 후배들, 아직도 복음과 영생을 모르는 자들에게 흘려보내기까지 우리 삶 최선을 다하가는 우리 모두의 여정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